5784년 초막절 제8일, 저희가 심카토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36절과 민수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좀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3장 36절 말씀 보니까요.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고요. 민수기 29장 35절에는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저희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함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 먼저 같이 할까요? 주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양식과도 같은, 그리고 꼭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과 열망들이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흑암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한 그 심령 속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처럼 여기 있는 영혼들 위에 운행하시사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초막절이 언제 끝났냐면 저희 시간으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금요일 날 오후까지는 초막절이었었습니다. 7일간. 그리고 그 초막절이 끝나는 시간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7일이 끝나고 8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막절 8번째 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에 관한 3가지 이름이 있었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 3가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유는 이 같은 날을 3가지의 의미 있는 이벤트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얼기설기 간이 집을 져놓고서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지에 대한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절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는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그 품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또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일들을 하죠. 봄절기에 여러분들은 배우셨지만 초실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에는요. 보리단을 한 단을 딱 잘라서 밭에 모퉁이, 제일 끝에 모퉁이에 있는 거기에서 한 단을 묶어서 잘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이제 겨울을 브레이크하고 이제 처음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 보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보리단을 꺾어서 드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추수하세요 하고서 이제 광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 추수를 못해요. 그리고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났어요. 5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는 밀이 추수가 돼요. 밀. 그런데 이 밀 추수는 조금 다르게 똑같이 한 단을 딱 잘라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가루를 내어서 밀가루로 빵을 2덩어리를 만듭니다. 한 단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얼만큼 빵이 나올까요? 그건 저는 좀 모르겠어요. 우리 지성 집사님 빵 전문가니까. 어제빵 맛있더라고요. 자, 빵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이렇게 보리와 밀이 주로 추수가 되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진행시켜 나가셨죠. 자, 그러면 가을절기로 넘어오면 뭐가 추수됩니까?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과일들이 추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계시록 같은 메시지를 보면 포도에 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뭐 포도 틀에다가 가서 집 밟히게 된다. 뭐 포도 틀에 뭐 포도를 밟을 게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소출이 없게 한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그 곡식들을 잔뜩 추수해가지고 농사진 것들을 다 창고에 들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추석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장막절, 초막절이 드려져요. 그래서 항상 초막절에는 대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보름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였었어요? 나팔절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나팔절이 시작됐을 때 달이 살짝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아, 달이 떠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됐다,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부터 차왔던 그 달이 초막절이 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둥근 보름달로 돼갖고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지키고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둥근 보름달 밑에서 초막을 집집마다 저기 자기 집이 아니라 집 밖에다가 예, 우리 막 지금 뭐 미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뭐 드라이브웨이에다가 놓든 뒤에다가 백야드에다가 놓든 얼깃설깃 만들어서 거기서 7일 동안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일들을 했죠. 7일이 끝나면 8번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고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큰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8번째 날에 모여서 뭐를 하는가 하고 오늘 배우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심카토라.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올렸던 말씀은요. 심하토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발음이요. 약간 불명확해요. 저는. 심카토라인데 심카토라가 심카토란지 심하토란지 약간 그 좀 불명확한 우리가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그죠? 예, 원어민의 사운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심카토라라고 쓰시니까 그냥 심카토라로 통일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카토라라고 하세요. 예, 발음상으로는 좀 심카트토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심하토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심카토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심카토라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합의예요. 자, 그런데 이 심카토라의 뜻이 뭐냐면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토라 포션 시작하시는 분들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그런데 토라 포션 받으시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시마토라 말씀 올렸던 거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뒤에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못 올려가지고 미리 자료를 못 보여드렸지만 토라에 관한 해석을 보셨을 겁니다. 그죠? 토라의 해석도 요번에 그 토라 포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좀 쉐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토라에 관한 그죠? 뭘 그렇게 해놓고서 왜 완한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예. 토라의 내용이 뜻이 뭡니까? 토라의 뜻이 뭐던가요? 히브리 말의 뜻이? 아, 보긴 봤는데 뭐 극적거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토라의 뜻이 뭐예요? 타브. 타브가 뜻이 뭐예요? 십자가. 토의 T 사운드죠. 그럼 토. 그 다음에 뭐예요? 못. 그 다음에 또요. rash. 또 뭐예요? rash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a person. 그리고 hey, 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토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이고요. 토라 하면은 창출, 레민신 앞에 있는 5개 책만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 토라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만 알았지. 그 율법이 뭐가 됐어요? 원래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율법이. 토라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끝나서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이거 지키라고 주시는 율법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개요. 아주 천진난만하게 10개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10계명이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다 합치면 613개예요.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10개도 못 지켜갖고 오늘도 10개 중에서 몇 개 어겼어요, 오늘. 몇 개 어겼어요? 뭔가 어긴 게 있을 거예요. 이웃의 거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순서 가운데에 토라 포션이라는 것을 하면서 말씀을 좀 더 배우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심카토라 하는 이 시간을 저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토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제가 올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8번째 날에는 뭐를 하는가? 8번째 날에는 뭐를 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끝나는 날이 바로 요때예요. 그래서 요때에 뭐를 하냐면 토라 포션의 맨 마지막 54번째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저렇게 뒤에 보시면 어때요? 할아버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 할아버지 옆에 보이시면은 이거 뭐 큰 통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게 말씀이에요. 거기를 말씀이 이렇게 스크롤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아시죠? 두루마리로 쭉 펼치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말아가지고 놓으면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커진 거를 이렇게 뭐를 씌워놨단 말이에요. 보존하려고. 보시면 나오죠, 이게. 뭘 씌워놨잖아요. 그죠? 막 금박을 입히고 막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 날이 되면 이 말려있는 이 스크롤을 들고 나와서 탁 서가지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스크롤을 쫙 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 방을 쫙 이 한 스크롤이요. 이 방을 쫙 하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서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포지션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이뤄가요? 말씀 스크롤이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이어서 이것이 받쳐지는 것처럼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에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요. 이날 되면 성전을 돌아요. 평상시에 초막절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때면은 7번을 도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막힌 여리고성과도 같은 그 단단함을 주님 부셔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마지막 말씀들을 읽고 그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그냥 꿀 물면서 막 뒤에는 막 폭죽 터지는 거예요. 저거. 예, 불꽃놀이 하면서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토라포션 내년에 끝나면은 이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있을 거예요. 와, 그냥 뭐 파이어벅스 하는데 뭐 교회에서 막.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2번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예, 거의 뭐 밤샌 적도 많지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요때 빠진 거예요, 요때. 집중적으로. 예. 그런데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누겠어요? 말씀이 끝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말씀이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뭐라면 이 사람들이 토라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저희들이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0장 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헬라어 부분을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명확해요, 해석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뭐로 해석하시겠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얘기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불분명하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텔로스라고 말하거든요. 텔로스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드려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약을 해도요, 보이는 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저희 남성분들 다시 우리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쭉 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보더라도 그 끝에는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 남으면 그거야말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율법 가지고 천국 갈 거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건데, 토라가 마치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기쁨으로다가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쳤어. 이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과 34장 12절의 말씀, 그 범위 안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토라 포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런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 하나 말씀을 더 읽어요. 사무엘하 10장 12절.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는 말씀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는 말씀을 읽는데요. 왜 읽는 것 같습니까? 토라 포션 다 끝났어요. 이 심카토라, 토라의 기쁜 날이라는, 기쁨의 날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읽는단 말이에요. 토라 포션의 마지막 챕터를 다 여기 말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번에 초막절 끝나자마자 새벽에 하마스가 라켓을 보내잖아요. 그죠? 뭐 한두 발도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7,000발을 보냈더라고요. 7,000발? 여러분, 라켓은요, 굉장히 단가가 싼 거예요.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라켓은요, 딱 각도 잡아가지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맞추려면은요, 라켓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라켓은요, 만약에 1,000불짜리다. 그럼 미사일은요, 10,000불짜리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그 방어 시스템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로다가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을 인질로 잡고 수천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진짜 블레셋과의 악연이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지금 팔레스틴이 어딥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블레셋이잖아요. 법궤 빼앗아 갔던 나라 블레셋이잖아요.
지금까지 악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쩌면은 계속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블레셋, 아수르, 레바논, 이게 요즘 어제 보니까 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이제 인볼브 됐더라고요. 하마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인볼브 돼갖고 이스라엘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란은 환영한다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계획이 이란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민국이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참나. 기도해. 그런데 자, 말씀을 다 1년간 마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외친다고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를 지키는 거는요, 군사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건 군사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자. 우리가 말씀이 끝났다. 말씀 안에서 살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메시아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담대하자라는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라 포션의 첫 번째 챕터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의 말씀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남과 시작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계속.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작이에요. 근데 끝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말씀 지켰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켰어요. 근데 또 넥스트 챕터를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한 챕터 끝났는데, 1년 끝났는데 또 하자고? 야, 숨 좀 쉬자, 숨 좀 쉬어.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 또 새로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새 말씀을 그 자리에서 또 선포해버려요. 다음 주 숙제. 읽어오는 거. 응? 우리 토라포션 비디오 보는 거. 또 시작해요. 숨도 안 쉬고 넘어가. 야, 그렇게 그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날이 바로 제8일째.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작되는 것처럼 보지만 말씀에 틈을 주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신앙에 사람에게 말씀에 틈을 주지 않는다. 그걸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진짜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그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죠. 지금은 어때요? 침묵이죠, 다. 더 이상 나가면 후환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8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8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니까요. 자,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들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8장 볼게요. 느헤미야 8장이면요 7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면은요 언제입니까? 나팔절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학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가문이. 그런데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사,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자 신학교 교수님이자 복사집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움직였어요? 목사님이 와갖고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팔절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와요. 일곱째 달에. 그리고 에스라한테 가서 우리 말씀을 좀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나팔절 시작하는 첫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릅니다. 애들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들을 수 있니? 이해하니? 무조건 안 신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 새벽부터는요, 해가 아직 안 떴어요. 해가 안 떴지만 어렴풋이 막 해가 떠오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때가 나팔절이 아닙니까? 7월이잖아요. 7월. 일곱째 달. 7월이 아니라 일곱째 달이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력으로 따지면 일곱 번째 달이고 민간력으로 따지면 1일이란, 새해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 새해 1월 1일 날 새벽에 저희 강원도 강릉에는 해돋이 보려고 정동진에 그래가 수도같이 내려와서 그거 보고 했는데 새해의 기운을 받는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감동이죠. 내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죠? 새해의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023년에 1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2023년은 1월 1일 아니었어요? 2022년이었었어요? 2023년 아니에요? 1월 1일이 주일 아니었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냥 그날 그냥 말씀과 은혜가 넘쳤는지.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설교한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읽은 거예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때 나무 강단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미 나무 강단이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그러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뭐 6명, 7명씩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냥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더라는 겁니다. 저희도 본문을 읽을 때는 좀 일어날까요, 이제는? 예. 아니, 이제 성경적으로,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 인생은요, 새로운 걸 시작해야지 새로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맨날 밥만 먹으면 맛있나? 외식도 해야지 맛있지.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손을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기본이 아니라 가장 경배하는 표현이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지난번에 우리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할아버지 보셨죠? 저희 유튜브 안 보세요? 예, 지난번에 지지난주 거 저희가 초막절 하면서 대속죄일 날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그 얼굴을 통곡의 벽에다 대고 울고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보셨죠? 그 자세 그대로 땅바닥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먼지 티끌 같은 내가 땅바닥에 붙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것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닐까요? 최고로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저는 그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봤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하이 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악수하겠어요?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간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보고 오는 건 엎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여줘야 될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 하이를 할 건가? 악수를 할 건가? 뭐
브라더 하면서 이렇게 껴안을 건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대요. 그리고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다른 어시스턴트 미니스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아온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쓰려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 우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 아니냐? 오늘은 기뻐하는 날 아니냐? 너희들이 같이 먹고 너만 먹지 말고 나눠서 먹으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눠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은요 사람은요 너무 밝아져요. 그래서 말씀을요 설교 들으면은요 밝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쁨이 넘쳐요. 굉장히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뭇 백성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한테 물어보니까 일곱째 달엔 초막에서 지내래. 그랬더니 15절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제 초막절이 준비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이 중요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아 기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기뻐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초막을 짓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에서 노임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놓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죄에서 놓여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거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맛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죄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그 기쁨,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서 그 돌아온 회중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노임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초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초막이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들 심령에 성막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라고 쓸데없는 데다가 그냥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 하면서 엄한 것에서 자기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성전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들이 초막을 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면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초막절을 안 지냈다는 얘기예요. 초막을 안 졌다는 얘기예요. 절기는 7개 지키라고 해놨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킬 때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기뻐요.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라도 여러분 지키잖아요? 그럼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지켰어. 이거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살리라. 크게 기뻐하면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켰대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이제 이 초막절이에요.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8일째인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좀 됐네요. 자, 8일째를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기쁨이 너무 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이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격이 있는 그 감격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우리 기뻐하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면서 그들을 독려하면서 그래, 더 말씀을 읽어보니까 초막을 져야 되네.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초막을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을 짓는 일을 여태까지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태까지 해본 일이 없는데 뭔가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뭔가를 시작해. 그럼 거기에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 큐티 하라고 해도 내 손으로 안 했는데 한번 큐티찍 피고서 한번 쓱 해보면은요. 아, 오늘 그래도 내가 큐티를 했네. 뭔가 뿌듯함이 몰려온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기도 평상시 안 하던 분이 아, 그래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눈은 감지 말고 핸들은 잡고 주님 손 잡듯이 잡고 기도하자. 거기서 주님 만나기를, 핸들 잡고 운전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제가 아는 형제님은 이분이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였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자기가 죄인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차를 갓길에다가 옆에다가 세워놓고서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운전하다 말고. 저는 그 장면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길 저는 바라요. 자, 이제 8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 38,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다음에 무슨 큰 날, 그럼 8째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 8째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어요. 서셔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큰 날에 어떤 일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포션이 끝나고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시다시피 심카토라.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에 써놓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께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래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성경이 이른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건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언제? 심카토라가 외쳐지는, 새로운 말씀들이 외쳐지는 이 시작에. 말씀이 끝나는 시간과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이 마치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크게 서쳐서 외친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예요. 욕심만 가득 차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이 낳는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토라포션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성회, 거룩한 성회, 대성회라고 말하는 이날 성령님의 흘러나가심이, 생명의 강처럼,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심이 여러분 토라포션 공부하시면서 계속 흘러나가길 바라요. 이 생수의 강의 이야기는 더 이야기가 되면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동쪽 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막절이 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가져가서 붓는, 그래서 흘러내리는 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날의 역사가 그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끝나는 토라포션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그 계획이 말씀 속에 있고 성령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포션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이것이 학습적으로 공부가 될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학습적으로 공부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학습적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성령으로 받아야지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까지, 토라포션의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은혜가 넘칠 때까지.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토라포션 1년간 끝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토라포션이 끝나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언제예요? 오늘은 시작점이지만 오늘이 토라포션 1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과 시작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토라포션 뭐 광고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정말로 이 토라포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군요 라고,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님이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어떤 성경의 본문을 보더라도 이제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그리고 제가 듣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가 보이네. 그 찬양 요즘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들고 다니고 바지에다 넣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심카토라 추막절 제8일째 여러분의 큰 은혜가, 토라포션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배에서도 욕심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배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생수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토라포션 공부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흘러나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심카 토라라고 사람들이 토라의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다시 말씀을 시작함에 감사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이들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리에서 말씀이 육신되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자리 되게 도와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이 넘쳐나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발목이, 처음에는 무릎이, 그 다음에는 허리가,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강물이 된 것처럼 주여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피치추리세리와 뉴난 지역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지역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강이 흘러나갈 멈추도록 성령이 반짝 보이다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삶에 차고도 넘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그 성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율법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께서 외쳐서서 말씀하셨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는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약속을 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그 역사를 이루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자정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